함께 읽은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마지막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서 7절까지가 보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상 숭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실제로 조사를 실사 나간다고 하죠. 실제로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다 밝혀질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누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저번 며칠 전이었나요? 물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들게 되면은 물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왜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냐, 다 죽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손만 대란 얘기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먼저 치란 얘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치라고요? 증인이 먼저 치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뭘 갖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확신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무고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고하게.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거짓이라고 밝혀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거짓이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속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돌로 쳤던 사람들은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를. 그래서 먼저 지금 그 증인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치라고 그래서 나중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무고한 죄를 무고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증언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두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일은 우상 숭배는 없지만 과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그 불꽃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지금 친천지가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 대책 회의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신천지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무고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한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대라는 거예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왜? 네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너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죠. 생기면 안 되지만 정말 의심이 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어요. 왜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나? 아니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나? 신뢰의 씨앗을 심고 있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8절에서 13절 이 재판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성중에서 생긴 일 가운데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어디로 보내냐? 중앙성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판단받고 그때에는요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법도 보면은 그 1심이 있고 또 2심이 있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법원까지 간 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야 너희들이 못하겠어, 여기서 못하겠어, 그럼 갖고 올라와, 중앙성소로 갖고 올라와.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만약에 판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러한 법이요, 이 당시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민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니까 굉장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상소가 어디 있어요, 항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는 우리도 대법원에서 판결된 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와서 판결된 것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특별한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란 말이에요. 왕. 그런데 정말 여기서도 이렇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면은 모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때 왕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거야 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달라고 하는 거, 왕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렇게 할 때 그들 뜻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정해져 있었으니까 우리 왕을 세우고 말 거야 라고 정했으니까 바꾸지 못할 바에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그 왕정 제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요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애굽에서 그것들을 말들을 사오지 않고요,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들 있지 않습니까? 말의 뒷발굽을요 다 끊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솔로몬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후궁들을 많이 두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혹되잖아요. 미혹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막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둘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율법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조금 18절 말씀 읽었지만 그들이 그 왕이 되어서요 왕궁을 짓거나 군대를 정비하거나 조직하는 일을 갖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없애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은근 많이 두지 말고 말 뒷발굽 힘줄에 끊어버리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시킨 게 뭐예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그거더라고요. 왕이 제사장 앞에서 그 율법서를 뭐 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왕도 성경 필사를 해야 됐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물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필사는 누가 해요?
서기관들이 한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와서 세 붓으로 바꿔서 쓰고 막 이렇게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왕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왕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9절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에 대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말씀대로 모든 통치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뭐 이스라엘 나라도 뭐 이렇게 못했는데 뭐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정말 자기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통치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가운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대요. 근데 그 모양이 되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닐 거란 말이죠. 다 정당을 위한 그런 정치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이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통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라는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고 자녀들을 맡기셨고 또 우리 공동체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또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통치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귀한 영혼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